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과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기 5장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승리의 찬양의 부분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 승리한 자만. 그러면 거꾸로 하면 왜 찬양을 못하죠? 승리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린 자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찬양다운 찬양을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찬양 현장이 어디였죠? 홍해바다. 성경의 첫 번째 찬양의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뭐죠? 미리암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찬양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 애굽 군대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죠.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게.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홍해바다가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죠. 그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수장된 사건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찬양을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참다운 승리가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듯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계속 흐리죠. 누구의 찬양이 나옵니까? 신약에서 첫 번째 찬양한 자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아기 예수 잉태의 고지를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뭡니까? 네가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그 나실 메시아를 네가 가질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찬양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승리의 계가를 만끽한 자만이 찬양해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다고, 찬양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승리의 계가가 없으면 찬양 안 해죠.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끝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잔치에 찬양합니다.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한 이유, 누가 찬양을 하는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는요, 찬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고 찬양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시스라 모칭님 그 시녀들과 함께 그 아들이 빨리 학수고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걸 봤지요. 그렇죠? 어디였죠? 거기가? 사사기 5장 28절이었죠. 시스라의 어미가 창살문으로 바라보며, 생각나죠? 그렇죠? 창살문으로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빠졌나? 빨리 와서 그 승리의 계가를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시스라는 여러분과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설교 좀 연이어서 길어도 좀 들어보세요. 그 시스라는 어떻게 하죠? 처참하게 죽었어요. 누구에게?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다? 야엘이었어요. 한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아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와, 우리 집사님이 찬양에서 금방 얘기했지만 그 시녀들은 수놓은 채석 옷을 전쟁의 획득물로 뺏어올 거야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 여인, 보잘것 한 여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봤던 게 욥기서 있죠. 욥기서 한번 가봅시다. 욥기서 8장, 욥기서 구약성경 768쪽이었죠. 욥기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찾아온 새 친구들과의 그 변론이 쫙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생각납니까? 내가 고난 받았을 때 찾아올 친구는 누구다? 믿는 자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지. 예. 물론 그 새 친구들이 와갖고 욥에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랬지만은, 끝까지 욥은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다. 나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욥기서 8장 13절에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서 8장 11절에 그렇게부터 읽었어요. 뭐라면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갈대가 물이 없는 거 자랄 수 있니? 물이 있을 때 자란다. 왕골은 뭐예요? 파피루스고, 짐벌은 습기가 있다. 습기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 갈대가 물이 있어서 자란다. 그러나 이런 것이 푸르러도 일찍 뭐요? 벨 때가 적이네. 다른 포가 일찍, 물이 없으면 일찍 말라버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먹고요 그 말씀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푸르르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13절 지난주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오는 길은 다 이와 같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 12절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푸르러도 물이 없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왜 우리가 이 몸이 이리 늙죠? 수분이 빠져, 물이 빠져나. 그러니까 이 물이 빠진, 우리 몸이 70%가 물이거든요. 그 나이 들면서 이게 다 빠져나. 그래서 이게 푸석푸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지라도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싱그럽지 푸르르지.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육신적인 것은 머리도 빠지고 우리 피부도 이렇게 상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뭘로? 말씀으로. 사곡한 자는 자의 소망은 없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13년 잃어버린 자나 그런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14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거미. 우리 여기서 거미줄. 거미는 뭐예요? 자기 몸에서 뽑아낸 씨를 가지고 탁 걸쳐놓고 자기가 중앙에 거하면서 언제나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뽑아내는 거. 그러나 그 거미줄이 끊어지면 거미는 오갈 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자기가 뽑아내는 물질, 자기가 뽑아내는 어떤 환경, 자기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전하다 알고 안전하다 편하다 하는데 그 줄은 끊어집니다. 그 줄은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에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 우리는 결말을 봤어요. 봤죠? 우리 어떤 자다? 주를 대적한 자. 자, 드보라 찬양 마지막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의 4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를 경외한 자는 뭐가 떠올라? 해가 의로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말라기 4장, 우리 노트 정리하고 가볼까요? 4장 2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언더라인.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을 다른 말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절대 우리가 주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진 마냥이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 의로운 해가.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은 하되,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줬는데 그분을 한편으로 또 두려워해요. 이게 경외예요. 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첫 번째,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두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세 번째,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갇혀있는 송아지가 들판에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갖고야 펄떡펄떡 뛰든지 몰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왜 우리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지 못해요? 첫 번째 뭐요?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지 아니하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하지 않대. 치료가 안 됐어 아직.
근심 걱정.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보다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근데 왜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근심 걱정을 잊지 마. 그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요? 예? 주님께 자꾸만 토스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걱정이 없다고요? 그거는 정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 제대로 선포하고 있나?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변화되고 있나? 여러 가지 걱정이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가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마음껏 뛰놀는 세상을 호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기에 다 갇혀있잖아. 갇혀있다. 환경에 갇혀있고 상황에 갇혀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기 시작. 여러분은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치료한대. 치료의 광선.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뭐요? 발부르니 뭐요? 악인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악인이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막 퍼부어대도 그것 갖고 그냥 넘어지지 않는다고. 네가 하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거든. 네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냐가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선언했고 너는 승리자라고 선언했으면 나는 승리자야. 지금은 내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현장이 있었죠. 그 현장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벽 현장에 막 두 사람이 달려와서 막 부둥켜 앉잖아. 영화를 찍으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수평성 위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둘이 달려오더니 막 어금 맞고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한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야. 누구야? 그거 한번 가볼까요? 어디예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가슴 아멘.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기 현장이에요. 밤새도록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씨름. 씨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야곱처럼 머리가 좋고요. 약사 빠르고요. 막 머리를 얼마나 많이 돌리고 사는지 몰라, 이 사람은. 평생에 이건 막 이 머리를 굴리면서 산 사람이야. 그 야곱 이름이 뭐야? 남 발뒤꿈치를 잡는 자다. 사기꾼. 이런 사람이야. 그런 야곱인데 선택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상상에 어떻게 해요? 에서가 온다니까 20년 만에 만난 형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생각? 거짓말로 형 속여갖고 지가 축복 다 받았잖아. 아버지한테. 예?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 작당 모의 해갖고 막 형 에서 몸에다 털을 막 바르고 막 형 옷을 갖다 입고 해갖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니까 이리 와봐라 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야. 하면서 이리 와봐라 야. 그래 만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 냄새가 나고 목소리는 이상하네. 야곱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알았다 하고 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의 삶 속에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 막 들어가다가 나가고 복 받고 막 이런 복이 다 받아진다고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복이 무슨 복이? 그 이삭의 축복의 복은 세상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지.
그래서 야곱을 통하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2아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축복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축복이 뭐냐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통로가 되는 거 축복이죠. 그 분이엘의 아침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천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현존한 제2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살려달라고. 형이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내 모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았던 재산이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죠. 뭡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 엄청난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그를 쳐요. 이거는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도 자주 했죠. 야곱은 이 분이엘 아침에 이 오름다리에 뼈가 부러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뚝발이로 삽니다. 평생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게 지팡이였어요. 이제 절뚝발이라 지팡이가 없이는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었다 그래요. 야곱이 그 아들을 다 축복해 놓고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올바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라도 얼마든지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다 하고 평안하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서거든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 판결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편 1편 암송 알죠? 그 시편 1편 암송이 뭡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봐보세요. 시편 1장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부어진 자는, 그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 이 복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부어지는 게 뭐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이 부어진 자는 어떻게 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앉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 자는 어떻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에 있는 자리가 어디 자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내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안다니까. 그리고는 그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시돋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는 두 번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읽으려는 것이 5절이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던져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견디지를 못해. 어떤 말씀을 십자가 복음 이런 말씀 못 들어요. 그러나 축복 막 이런 말씀 막 좋죠. 막 할렐루야지 뭐. 성령 받아라 막 그런 거 막 춤을 추고 날려.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주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진짜 성령 받으라 하고 찬양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떻게 데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설교했죠. 의인의 길의 특징은 뭐예요? 악인의 길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인정하고 망한데 더 제가 설교했을 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특징이 뭐예요? 의인의 길은 뭐예요? 좁아요. 악인의 길은 넓어요.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큰 교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찾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의 길은 딱 특징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무슨 어떤 길이에요? 그렇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이라.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이 부어진 자는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가 가는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한다고요. 그 길을 간다니까. 사실 그게 좋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상대를 섬긴다는 거,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이제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가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 돋는 태양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사기 5장을 마감하면서 우리 6장을 들어갈 건데 사사기 5장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은혜를 달라. 은혜. 드보라의 부르는 마지막 노래의 장식은 돋는, 써보세요. 돋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양의 마지막은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냐면은 돋는 태양으로 자기의 찬양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쓰면 들어보세요. 태양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워요? 떠오를 때. 그리고 노을 질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하품이.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또 지는 우리 가장 연습회가 있는 우리 장로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떠오를 때와 질 때예요. 가장 아름다워요.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성경은 어디 찾지는 않겠지만 노인의 백발은 영화라고 멸루관이래. 인생이 뭐가 세상 사람, 우리 한문을 배웠던 인생. 주인에게 삐쳐갖고 자기들끼리 기대어 사는 게 인생이거든. 사람 인자가 그러잖아요. 너와 나와 기대어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이걸 배격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진정한 인생의 멋있는 거예요. 태양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해가 뜰 때와 해가 지는 노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써보세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잠언 16장 31절.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려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5세에 갈렙은 어떻게 해요? 백발을 날리면서 그 땅, 헤브론 땅을 달라 하잖아요. 멋있는 노인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은 내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문제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환경이 아무리 피폐해도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환경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믿음이 상실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과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은 그 은혜 안에 살아라.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조속으로 마음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은 우리를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려요. 사실은.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요.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부여잡지. 큰 소리 쳐도요. 사실은 믿음 없어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어디서부터 생긴지 모르는 그 원초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사사기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사사들이 모두 몇 명? 12명이에요. 한 명이 여자가 누구다고? 두보라. 이제 안 나와요. 여자 사사는. 근데 이 사사기 패턴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목전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눈앞이에요.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이 뭐예요? 네? 아니 지금 사사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자. 그럼 그 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디서 세상. 이게 악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악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예요. 섬긴단 말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저는 사실 뭐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좀 읽었던 그 책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책을 좀 주문해갖고 봤는데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소설을 쓴다는 거 시인은요 천재 아니고는 그런 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있는 시중 책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학문을 한다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다가 조금 보다가 시작이 나는 너무 이 사람은 톨스토이는 러시아 시인이고
극작가고 소설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전적인 그 사람의 책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쉽게 좀 쓰면 안 되나. 근데 뭐 그 책을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책을 쉽게 써줬는데.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시작이 이렇게 나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해서 첫 번째 딱 본론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 이 말을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왕되어 산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았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천재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론의 서두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써놓고는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오직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냐고. 오직 나. 그 나라는 글을 써놓고 이 나 주변에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다 붙어 있어요. 재물도 나를 위해서, 자식도 나를 위해서, 뭐 건강도 나를 위해서, 나.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 나의 중심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주인데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 없습니다. 너무 절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끝까지 그분을 부여잡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자. 악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자. 그들에게 뭐예요? 징계를 합니다. 첫 번째, 쓰세요.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 첫 번째, 자신이 왕된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에 들어간다. 쓰세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누구를 붙이나요? 2절 보세요. 시작.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언더라인,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회초리 들죠. 지금 누구의 호체를 들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요.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절 보세요. 이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굴 구멍과 굴 산에서 굴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여기서 써보세요. 구멍,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이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산에다가 구멍을 파갖고 굴을 파서. 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그 식량을 다 도둑질해 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들의 가축이나 식량을 모조리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다가 식량을 저장했다? 동굴.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하냐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의 심령이. 예? 여러분, 누가 신앙을 했다, 누가 어땠다, 뭐 직분이 뭐였다, 거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오. 물론 검증은 되겠죠. 좀 낫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를 완전히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뭘 공부를 어떻게 했으니까, 유학을 몇 개 했고 박사에게 많으니까 이럴 거라는 어떤 관념은 내려놔야 돼.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지. 언제 고난 역경 가운데 어떤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알잖아. 그 수처럼 있으면 뭐하고, 그 스크린 꽃불을 치는 모습도 나오던데 그렇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가정기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내 가정, 내 식구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먹이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식량을 구멍과 굴과 산성을 위해서 만들어 거기다가 저장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많이 몰라도 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정말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8장에 우리는 잘 아는 그런 복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비참한 상태가 돼요.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가 아는 축복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동그라미 듣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잖아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야.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 축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오늘날 제 여러분 지켜 행하며. 왜 지키지 못해? 듣지 못했거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10장에 그죠?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난다. 근데 그 들음이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가 자라? 믿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행위적인 것 같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 하나님이 1대1이에요. 1대1. 목사의 자녀들이 다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갈 영혼도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자리.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있죠.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는 바빠. 계산 손님이 왔으니까 밥 대접해야 된다고. 이런 걸 우선적으로 대충 빵 만들어 놨으면 먹으면 돼. 근데 그냥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것보다 또 뭐 한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네, 아닙니까? 저는 그럴 줄 믿어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들음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돼요. 이 모든 복이 내게서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물질의 복도 허락합니다. 왜?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28장 15절에 보세요. 28장 15절에 큰 소리로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뭔 말이에요? 이런 저주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되네. 근데 우리 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으라.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의 복장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내가 그렇게 붙잡지 못하니까 터져나온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말씀을 알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거야. 선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냐 내 본질적인 나는 순종할 수 없기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목전 앞에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죠. 읽어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3절 시작. 이스라엘 파종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미디안 사람.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파종 때문에, 파종이 뭐죠? 수하 거둬들일 때면 누가 치러 올라와서 누가 와요? 미디안 사람, 또 아말렉 사람, 또 동방 사람. 이 사람들 치고 올라서 뭐 합니까?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언드라져 남겨두지 아니하니. 여기다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누가 올라 다 뺏어가 버린다? 미디안 사람, 누구? 아말렉 사람, 누구?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아이가 사고를 쳐고 그 돈 다 뻔잖아. 어떤 사건들 다 흘러.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세상 물질 많이 번들 그것이 어떻게요? 새입니다. 새. 써보십시오. 미디안 사람. 노트 정리해보세요. 혹시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죠.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두라. 써보세요. 자, 미디안. 이스라엘 동편의 사막에 거주한 유목민입니다. 미디안의 조상이 누구냐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에요. 자스마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자 써보자. 아브라함 후처 이름이 누구다? 그두라. 언제 후처를 취했다고? 사라가 죽자마자.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적적했는가 봐.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가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산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요? 우리 남편들도 어떻게요? 우리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지 않다고 보장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편들은 아내에게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더 잘해야 돼. 자,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 이름은 구두라다. 자,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가 시므랑과 역상과 무당과 자 나와 미디안 나오네.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 참 많이도 못네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해갖고 넌 이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해되죠?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을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그두라를 취해서 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힌지 몰라. 결국 써보십시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대단한 민족이 이분이.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되면 누가 치러 올라왔다고? 첫 번째 미디안 사라. 세상에. 실컷 농사지을 하는데 누가 다 뺏어가 버려? 미디안 사라. 오늘날도 영적인 미디안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쓰세요. 아말렉. 여러분 알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에서의 후손. 네.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죠? 쌍둥이죠. 누구하고입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 멋있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다시 가봐야 되겠네. 12절.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굉장합니다. 에서가요 족보 후손들이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잘 산다는 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부터 16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자. 동그라미 아말렉. 에서가요 엄청나게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대단해요. 이 후손들이 막 잘도 살고요. 뭐 건장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괴롭히죠. 언제 괴롭혀요? 어느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못 가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가나안 땅 못 가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가는데 말씀으로 살려는데 우리를 어떻게 못 가게 막는 어떻게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많아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에?
성경이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건장합니다. 그들은 멋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힘도.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은 뭐야? 야, 뭐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왜 가? 주목을 믿어, 뭐 나를 믿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파종하는 걸 다 뺏어가요. 말씀을 다 뺏어가고요.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한지 몰라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고 마칩시다. 자,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우리 말씀 출애굽 과정에서의 뭐합니까? 전쟁입니다. 누가 막아선다고? 아말렉이.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천천히 시작. 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자, 여기서 우리 잘 알죠. 우리 그냥 붕이하는데 엄청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 또 아론. 자, 10절에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자, 누가 올라가죠? 11절에 10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돕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찬양으로 또 우리 주방에서 또 우리 방송실에서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도움이 손길이 없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현장에서 싸운 분은 누구죠? 여호수아.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안에서 뭡니까? 전쟁합니다. 내 안에 몰아내지 못한 그런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 손이 들도록 보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다고? 아론과 훌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바쳤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